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블레셋하고 계속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근데 2차 때는 더 대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그것까지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놨습니까? 다곤 신전에 놨습니다. 다곤은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 아빠 신전에다가 딱 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밤새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그 다곤신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법궤를 하면서 이렇게 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번째 날에는 엎어뜨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손모가지가 다 나가고 이 목도 날아갔죠.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앞서 사람에게 옮기게 하사 북한 준비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부스러져서 망하게 하니. 자, 5장 5절과 5장 6절,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자빠진 그것과 여기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이렇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저 땅에 거한 지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돌아간 게 아니라 7개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다곤신을 잡아들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너의 신은 나에게 안 된다. 하나님 일종의 경고거든요. 경고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시 세울 게 아니라,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곤이 그냥 알아서 넘어져서 부셔졌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시간이 좀 주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에게, 그 곳이 있었던 곳이 아스돗인데 그 지역 사람에게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종기는 이제 피부병인데요. 이 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한 그 벌 중에 하나가 종기예요. 종기. 그래서 이 종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데, 특히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딱 해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들이 이 종기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자가 쉽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읽으면서 이 종기 재앙은 누가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이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5장부터 7장까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8번.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여러분, 그 종기가 퍼졌다고 할 때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좀 올려줘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그의 손이, 그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랍죠. 여러분, 저기 메르스 아시죠? 메르스. 메르스가 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메르스가 퍼진 이유는 낙타 때문이다. 낙타 고기를 먹지 말고, 중동에 가까운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있었던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메르스가 퍼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의 메시지다. 여러분 지금 가뭄인데 가뭄이 우리나라 지금 극심한 가뭄이죠. 가뭄이 내릴 때 여러분 이것은 뭐 지구화가 어쩌고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엘니뇨 현상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리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다. 혹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예, 뉴스를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가뭄 같은 게 일어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블레셋인들이에요.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런 메르스라든지 이런 가뭄이 왜 일어나냐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건 과학자들이 해석할 거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메르스 같은 전염병. 그리고 두 번째가 가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면 나 이렇게 혼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전염병, 가뭄,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반복돼요. 내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참다가 재앙으로 전염병 내리시고 또 참다가 가뭄 내리시고 참다가 전쟁 일으켜셔서 여러분 전염병, 가뭄, 전쟁은 대량 학살이 가능한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비가 이렇게 안 와도 껐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태안 우리가 승조 가는 서산 이런 데는 물이 안 나온대요. 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한대요. 우리는 지금 막 펑펑 쓰잖아요. 아직도 펑펑 쓰는데 거기는 그 한강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이 말라가지고 물을 못 쓴다는 거죠. 지금 비가 와서 그나마 감사한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비로도 가뭄이 해갈이 안 된대요. 네. 여러분 가뭄 해갈은 어떻게 해야 가뭄이 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전염병 메르스가 돌았고 지금도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뉴스 중에 전염병 비슷한 게 돌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이런 극심한 가뭄이 우리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안 내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까지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누구보다도 우리 이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네? 우리 지금 휴전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가라고 하는데 분단국가고 네.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설마 전쟁 나겠냐고. 네. 생각하는 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그 김정은이가 그런 담력이 있냐 아마 자기 손해니까 아마 아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확 돌게 만들면 김정은이 가자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렇죠? 전쟁 나면 숫대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 발생하고 그렇겠어요. 예? 그러면 저는 괜찮아. 저도 그래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무슨 죄냐면 말이에요. 제가 일부에 그랬어요. 어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받으면 안 된다. 어른들은 회개해야 되고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어른들한테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나라가 회개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대학 가고 뭐 내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그 다음날 전쟁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쟁 나면 미국으로 피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메르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가뭄 보내시고 하나님이 전쟁 보내시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맨날 구하는 건 본관 구했지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자꾸 다도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저 두 가지 재앙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지.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블레셋 욕할 게 아니에요. 멍청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 골리앗 같은 장수 있다고 막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들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해결해달라. 그래서 방백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방백은 뭐냐면 영어로 프린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방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법궤 이동 경로인데요. 원래 처음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네, 실로는 누가 살았던 곳이죠? 지금 사무엘 계속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네, 사무엘. 여러분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네. 사무엘이 살았고 또 엘리가 살았지만 엘리 이제 죽은 사람이고 사무엘이 살았던 건 실로예요. 자, 그리고 전쟁을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에베네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다, 여호와가 떠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다음에 블레셋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고 법궤를 빼앗겨서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거기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병 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여러분 아스돗과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서울, 인천, 서울, 부산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가드로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문에 넣었다. 성문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녹화했는 더 큰 환난이 일어났어요. 심히 큰 환난이 가드에게 임했어요. 아스돗보다 더 큰 환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기려고.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안 되면 다른 나라로 가보려고 그래요. 네. 이 동네 살다가 안 되면 다른 동네로 가보려고 그래요. 이 직장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직장으로. 신앙도 그래요. 이 교회에서 하다가 다시 시작한다면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요. 여러분, 오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목회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든 직장이든 뭐든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바꿔준다고 애가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결정이 뭐냐면 장소를 옮깁니다. 일로 옮기면 잘 되겠지. 일로 옮기면 문제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드에게 왜 더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중처벌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으니까 이걸 다시 하나님이 원래 있던 그 개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이건 근본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네 나라에서 도시만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만 바꿈으로 재앙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요, 우리 이거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장소만 바꾸면 되겠지?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다른 교회로 올려줘. 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모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그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테랑인가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냥 사과만 했으면 될 일을 그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키고 막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가드에서 더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가드 사람이 또 항의했겠죠.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방백이 또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럼 에그론으로 옮기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옮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깨달아야지.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또 옮겨요. 그럼 내가 좋아지겠지? 좀 더 옮겨요.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요. 그럼 내가 좋아지겠지? 또 옮겨요. 아니라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그론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소문 다 났는데?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여러분, 에그론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냐?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에그론 사람보다 우리는 몰라요. 옮기면 된다고 우리는 아직도 생각해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처음에 아스돗에서 있다가 자기네 동네로 올 때 이 사람들이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았어야지. 이 사람들은 안 막았단 말이에요. 왜요? 옮기면 그들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이 에그론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위치 이동만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해요. 너희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항을 하니까 방백들이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더 이상 보낼 그런 도시도 없고 돌려보내자. 아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어떤 한 명은 그랬을 거예요. 그럼 가사라는 도시로 옵니다. 일단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정신 차리기 때문에 야, 가사 보낸다고 해결되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처음부터 내렸으면 아수도 가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배가 블레셋 사람이 있은 지가 7개월이라고요. 7개월. 뭐 거기 돌아다니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만 뭐 맞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곤신에 갖다 놓고 다곤신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수도세 첫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꽤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때라도 방백들이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했더라면 아수도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가드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제대로 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피해보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까라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누구한테 문의를 하냐면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문의를 해요. 그리고 복술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같은 종교계 계통이니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일을 우리 동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리석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든지 제사장을 초청해서 물어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내놓은 방안이 뭐냐면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로 알리라 하니. 자, 그들이 내린 초방은 뭐냐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가 뭔지 아시는 분? 진짜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죠? 네, 진심으로 안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네? 아시겠죠? 네.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 그러면은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여호와의 성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법궤가 성물이에요. 법궤가 성물이에요. 법궤도 성물이고 그 다음에 회막 안에 있던 그런 뭐 촛대, 뭐 떡상, 뭐 그런 거, 향 이렇게 피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번제단 이런 게 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모르고 만졌다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강대상은 여호와의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아니다 1번, 맞다 2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항상 1번이 답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강대상은 성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맞지 마요. 그리고 위에 올라오는 것도 신발 벗고 이렇게 신발 벗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헌금 돌리는 바구니 이런 것도 다 성물. 근데 물론 우리가 소중하게 외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물은 아니에요. 제가 그 강대상 나중에 그 올라가서 제가 청년 때 마이크 정리 이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정리 강대상 딱 열면 소랑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열고 밑에 이렇게 소랑 같은 게 딱 열면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걸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안 보이라고.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깨끗하고 그런데 속은 되게 더러워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진짜 성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그런 거 넣으면 안 되지.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닦고 그 안도 닦고. 근데 겉을 닦는데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어. 내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야, 강대상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속고지도 모르면서 아직 성물의 개념도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좀 깨끗하게 좀 써주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여기다가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전에 여기다가 제가 모르고 이렇게 아이스티를 흘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국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네. 이걸 안 보여요? 아, 안 보시는구나. 제가 이걸로 그냥 뒀어요. 혹시 어느 분이 닦나 해가지고.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 관심도 없네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는 너무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이 본당을 너무 이렇게 그 자유롭게 막 너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려도 그냥 가고 뭐 이런 거 뭐 커피 마실 거 그냥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이거는 성물과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이면 좀 이렇게 하고 좀 닦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 토요일 날 전도 끝나면 항상 청소하고 가요. 우리 아내가 다 해요. 뭐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청소는 사모가 하는 건가요? 청소는 권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청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좀 하시면 안 되나요? 네. 제가 갔던 교회는 정말 그 이런 의자를 닦는데 제가 가서 놀랐어요. 의자를 닦는데 집사님들이 쫙 와가지고 닦는데 무릎 꿇고 닦아요. 성도들이 앉는 의자를. 와, 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앉는 성도를 위해서 분들이 이렇게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청소도 안 써요. 청소도 안 쓰고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몇십 명이 와서 청소를 해요.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냥 안 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와요. 의리의리한 분들이 와서 청소해요. 저는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음식물 토요일날 주일날 음식 먹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오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월요일마다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쓰레기 정리 다 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 정리하시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 장로님이 다 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좀 반이라도 좀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누리는 것만 받을 것만 누리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사를 못해도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좀 부족해요. 그거 억지로 이렇게 조짜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막 제가 막 지적하고 막 집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기가 싫어요. 그냥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좀 청소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더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네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다문의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속건제를. 우리가 참 어떻게 창피하고 교회를 다니고 속건제가 아직도 모른다? 다문의 제사장이 아는데 우리 건물 지하, 저기 3층에 신천지 있잖아요. 글 고온으로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돈도 많아. 속하면 바꿔요. 근데 걔네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새벽에 오면 우리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걔네들 공부하고 있어요. 창문 열고, 더우니까 창문 열고 막 수업하면 밖에서 다 들려요.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그보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천지 애들하고 1대1로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깨져요. 완전히 깨져요. 뭐 설득하고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 설득 안 해요. 우리는 공부도 안 하는데 걔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걔네들은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른다는 게 문제죠. 처음은 아는데 끝이 결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알아서 이단이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속건제를 드리자고 하니까 그럼 속건제 어떻게 드려야 되겠죠? 하고 방백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자, 뭘 드리래요? 네,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드리는 건 맞는데 저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속건제는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좀 이상하죠. 그리고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건 맞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드려야 돼요. 재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걸 알아요. 제사를 드릴 때 몸만 와가지고 제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얘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재물을 드려. 근데 재물이 뭐냐면 자꾸 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쥐의 형상. 얘들이 왜 쥐를 생각했겠어요? 자, 중기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을 뭘로 통해 옮겨요? 쥐를 통해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쥐를 바치긴 그렇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나름은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말씀을 안 해도 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굳이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도 그런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게 왜 선물이냐. 그래서 한번 선물으로 사면 버리지도 못하게 해요. 버리면 안 되는데 선물이니까. 강대상은 선물이니까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강대상 보통 큽니까? 큰 거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이건 가구야 가구.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건 아는데 알지만 좀 이상하게 알아.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자. 그 재물은 금으로 만든 쥐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속는지 알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긴 알되 대충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방백들한테 자,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에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방백들이 그럽시다 했겠어요?
뭔 소리야. 그거 할 돈 있으면 당신한테 드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계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라도 하는 거예요. 저거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단들이 그 정보를 딱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혹합니다. 혹해. 점쟁이들한테 왜 빠진지 아세요? 점쟁이들이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니까 오 요만해 하면서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합니다. 사탄은 과거 현재를 알아요.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 성도들이 해결을 안 해주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그 문제 해결해줘.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해주고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막 물질을 도와주고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데 한번 가볼래 해서 가봤더니 신천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그거 지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평소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관계 때문에 갔어도 말씀을 알면 딱 들어보고 이상하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수진 권사님이 신천지 갔다가 나왔어요. 들어보고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면 나온다고. 모르면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교사죠. 그죠? 뭐 교수도 교사고 뭐 TV에서 나오는 그 설교하는 사람들도 다 교사예요. 근데 그런 교사들 중에 진짜 교사만 있느냐 가짜 교사,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조엘 오스틴. 그분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한 거 같죠? 그분 거짓 교사예요. 조윤기 목사님 훌륭해? 안 훌륭해요? 대답 못하겠죠 또. 거짓 교사예요.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거짓 교사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구원관에 대한 이상한 걸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쳐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거 가지고 누가 막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네. 뭐 편협하다 이런 소리 들어도 그래도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요 아니래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종교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예수 안 믿으면 곧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설을 예수 안 믿으면 곧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설을 너는 다 안 갖고 있냐?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이 하나님,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몇년 몇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는 세계를 얼마나 바쁘겠냐. 그럼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시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러분 불교의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나가 있어. 두 번째 조영희 목사님, 동국대 가서 강연하시네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사역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로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로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사역생이라고 인식을 하고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교가 말하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만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설명을 하고 인증하고 그 기독교대로의 그 부모님 당시로 인증하고 설명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사회성 인증하고 한대사를 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치원에서 우리 시간 친구 가운데 아직까지 불교를 기념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서로의 저항을 알리지 않습니다. 서로 살아서는 우리 당신은 불교를 통해서 제가 불교를 가졌다고 다시 이루니까 그만 소문하고 이런 기록을 무사하니까 내가 기록을 못하고 이렇게 쓰면서 그 사람을 인지하는 절대신이라고 명사나 시원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나은 사회인데 당신은 상승이 우리로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은 삶과 사랑으로 만나. If you Jewish or Muslim, you don't accept Christ at all. I'm very careful about saying who would and wouldn't go to heaven. I don't know. I think I'm If you believe,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I believe They're wrong, aren't they? Well, I don't know if I believe they're wrong. I believe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from the Christian faith. This is what I believe. But I just think that only God can judge a person's heart. Phoenix, Arizona, hello. Hello, Larry. You're the best. And thank you, Joel, for your positive messages and your book. I'm wondering, though, why you sidestepped Larry Jones' question about how we get to heaven.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the only way of the Father is through Him. That's not really a message of condemnation, but of truth. Yeah, I would agree with him. I believe that's what you 유세인은 통일에 가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판단할 자격이 저에게 없단 말입니다. 계속 획변해서 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To me, it's not my business to say, you know, this one is or this one isn't. I'm just saying,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I don't put my faith in, you know, in Christ. And I think it's wrong to go around saying, you know, you're not going because it's not exactly my way. 저기 제가 저 영상 뒤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카페 올릴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김수환 수기님도 그렇고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다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예요. 이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 나오거든요. 그분은 복음주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어느 신부님, 거기 신부님도 나와 앉아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좀 메가더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오히려 좀 메가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의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게 귀에 아주 달콤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저 사람들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으면 그거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더 믿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회피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진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고. 근데 뒤에 나오는 메가더 목사님은 딱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돼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제대로 된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가 많아요. 거짓 교사들 얘기는 귀에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